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파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쳐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며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자주 말씀하신 부정적인 금지 명령, 즉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어떤 명령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정답을 추측하고 계신가요? 그 말씀은 바로 이 두 단어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하셔서 우리는 때로 그 깊은 의미를 놓치곤 합니다. 마치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시는 첫인사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안녕이나 살롬 대신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오랫동안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자주 이 말씀을 반복하셨을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두려움에 휩싸이는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다려져서 불안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간절히 고대한다는 설렘과 기쁨일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염려의 감정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대상은 다를지라도 불안과 공포를 경험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 할지라도 환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반드시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신체적 안녕에 대한 걱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때로는 이 불안이 극심해져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는 공포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고소공포증,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제노포비아, 좁은 공간에 갇히는 것을 무서워하는 폐소공포증 등이 그러합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공포증 중 하나는 바로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자주 강단에 서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단 한 번도 불안감 없이 연설을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잠시 산상수훈의 한 구절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사실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은 우리 안에 불안의 영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는 실로 엄청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가족을 위해 땀 흘리셨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사회 구조가 많이 변하고 여성들도 활발히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성은 가정을 지키는 보호자이자 공급자여야 한다는 기대가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한 심리학 보고서에 따르면 수많은 남성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내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친구들을 만나 스포츠나 사업 이야기는 할지언정 이런 속 깊은 두려움은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남자답지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이 여성보다 악몽을 2배나 더 많이 꾼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깊은 책임감과 불안감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성들 또한 자녀와 가정을 돌보며 겪는 그들만의 독특한 불안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 즉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요와 그것을 둘러싼 우리의 불안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내일 우리 가족을 먹일 수 있을까? 따뜻하게 입힐 수 있을까? 이 모든 걱정에 대해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이 미래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가르치며 우리는 지혜롭고 성실하게 가족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은 신중한 계획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염려와 불안이라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 두려움의 초점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일이 오늘이나 내일에 미칠 결과에 대해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 자체가 지나가면 불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공포입니다. 겁쟁이는 1000번 죽지만 용감한 자는 한 번만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겁쟁이는 실제로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 수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그 고통을 미리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이 막상 닥쳤을 때 예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 않았던 경험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신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미래와 우리의 두려움,
그리고 믿음 사이의 관계로 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염려와 불안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은 때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고난과 역경이 정말로 우리 삶에 닥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과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다른 면 또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이겨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치료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담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임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만큼 두려움을 빠르게 몰아내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불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두려움입니다. 앞서 말한 공포증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명확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이름 없는 두려움, 즉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불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경험해 본 상태일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안절부절 못하고 속이 울렁거리며 손이 떨리는 그런 막연한 공포감입니다. 왜 두려운지조차 알 수 없기에 더욱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이것을 의미 없는 혼돈의 세계에 내던져진 현대인의 실존적 불안이라고 설명합니다. 의미 있는 시작도 영원한 목적도 없이 그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부유하는 존재라는 허무함이 우리를 잠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이름 없는 불안은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유형의 불안, 쉼없는 불안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위해 만드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나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저 이름 없는 불안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 불안과 쉼없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분리, 소외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난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두려움의 원인이 됩니다. 이 깊은 불안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처럼 우리의 쉼없는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내일을 책임지노라.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바로 저 쉼없는 불안의 정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찾아오는 영혼의 고요함이며 우리의 내일을 온전히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신뢰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용기가 존재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하는 데에는 어떠한 용기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는 자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진정한 용기란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용기를 찾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격려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서로를 붙들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과 염려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문제로, 때로는 이름 모를 불안으로 저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저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기게 하옵소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사 불안이 떠나가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려움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